본문이 좀 길었죠.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 여러분, 그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죠. 4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보통 다 아시죠? 뭐.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신을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신을 만난다. 선지자를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또 경전이 있어요. 경전을 통해서 신의 뜻을 배워나가고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죠. 뭐가 있어요? 꾸란이 있죠. 꾸란이 있습니다. 코란이라고 하고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 이것은 알라 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꾸란이에요. 또 힌두교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많죠.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많은 신을 믿습니다. 수많은 신 중에서 3개의 주신이 있어요. 이것을 트리무르티라고 하는데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어요. 이것이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마라고 하고 또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신이 비슈누라고 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재생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을 시바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3대 경전은 베다가 있고 우파니샤드가 있고 바가바드 기타가 있어요. 이 3가지 경전이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도 있고 경전도 있고. 불교에는 어떨까요? 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거기에는 경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3장이라 그래요. 3장이 뭐예요? 경과 율과 논, 이것을 3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경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경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대 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교는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 분명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가하고 오랜 고행과 수행 끝에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가 성불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예요. 부처님은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게 뭐냐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말, 불교는 사실 신이 없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철학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 신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절을 하고 종교 의식을 갖기 때문에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게 뭐예요?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성육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인간의 이름이 예수예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이것은 뭐예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세요.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설명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요? 유대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 땅도 깨끗한 땅이 아니다.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 국가가 되죠. 분열이 돼요. 두 국가, 우리 북한 남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당시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서 이것이 지역 이름이 돼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곳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악독한 나라예요. 어떻게 악독하냐면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정책을 피는데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리라. 민족성을 없애겠다라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포로로 다른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를 섞게 해요. 혼인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 다른 민족들, 바벨론 사람들, 또 점령했던 나라들 사람들을 그 땅으로 오게 해가지고 서로 피를 섞게 해요. 그래서 혼혈된 그러한 집단이 돼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 이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들은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린 나라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명절 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들도 다 와서 명절을 지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성소를 짓냐면은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소를 지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요 밑에 유대 지역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가장 빠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쳐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글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타락한 집단이다라는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이 소외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여인,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8절에 보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 남편이 죽든지 이혼했든지 떠났든지 쫓겨났든지 그런 일을 5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깨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 하세요? 몇 시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이 유대의 6시는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은 12시, 낮 12시 정오를 얘기해요. 여러분 12시라는 거 중동 지역에 낮 12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가장 햇빛이 강할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를 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해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했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만나면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정죄받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장 어려운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플 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좀 충격적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상처죠. 숨기고 싶은 상처이고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죄이고 그녀에게는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밝은 낮 12시에 오셔서 그 남편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 남편의 문제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상처 가운데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누가 그 상처를 알까봐 더 숨기고 더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가요? 여러분 죄 가운데 거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 가운데
또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숨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숨기고 싶은 어둠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상처와 수치와 죄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빛이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속의 어둠 가운데 등불을 켜시고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8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것을 맑게 씻어주십니다. 수치가 더 이상 수치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 감추어둔 상처가 있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 그러면 그냥 물 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말투가 느껴지세요? 어떤 말투인 것 같아요? 좀 귀찮고 기분 나쁘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요? 뭐래? 이런 거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뭐래?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이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목마름, 인생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죠. 저도 지금 목마르요.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물컵 갖다 놓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갈증이 있어요. 육체의 목마름이 있어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원래 그 민주 시인이라고 했던 김지아 시인이 지은 시예요. 그 가사에다가 이렇게 이 노래 곡을 붙여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 가사 일부가 이런 거예요.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라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와 노래는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을 표현한 것이에요.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정신적이고 사상적이며 정치적인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어떤 목마름이에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시대적이거나 지역적인 목마름도 아니에요.
사상적인 목마름도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마름이에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근본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의 원인이 뭐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가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녀 가운데 있었던 목마름은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은 사람에 의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진짜 문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샘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도를 거듭난 사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영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후에 복음 나눔 시간이 있는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그 중에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남편의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시자 19절에 보면은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선지자로 생각한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질문한 게 뭐예요? 여기서 놀랍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전혀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말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남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가 있을까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찌질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요? 내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뭘 물어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4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형식으로 절차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로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개역인데 그 전에 한글 이 개역 성경 이거는 개정에 나오고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많이 일으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 개역 개정에 오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영과 진리로 표현한 것이 진짜 잘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요.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왜 그렇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드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은 결국 뭐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근본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해결돼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워십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합쳐진 거야. 쉽이라고 하는 거는 프렌십이라 뒤에 명사화하는 쉽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워가 뭐냐면 WORTH, worth, 가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예배라고.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우리 영혼의 떨림이다. 여러분 이런 떨림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떨림이 있어요. 그냥 예배는 그냥 주일 되면 와서 드리는 거지.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왔다가 가면은 예배 드렸어. 이건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은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고하신 최고의 가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매일 갈라지고 마르고 있는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물을 약속하지만 그 물은 잠깐 적셨다가 곧 사라지는 그런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어두운 상처들, 아픔들, 또 수치와 부끄러움들, 죄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우리의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영혼의 떨림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뱉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물을 내게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쁜 복된 시간임을 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순간순간의 삶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그 가치로 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